오늘은 시편 51편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는 타락 이후에 오랫동안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자기 죄악의 가증스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구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며 순전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순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용서를 받기 위한 간청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용서를 바라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죄로 인하여 자신에게 임했던 뼈가 꺾이는 것과 같았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진리이기도 하지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그저 풍족한 가운데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본질은 슬픔과 고통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모를 수 있으나 그가 숨을 거두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쁜 생으로 변화되는 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선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의 얼굴을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주시기를,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로서 인해 사라져버렸던 성령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정한 마음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창조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다윗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 모두가, 즉 죄 용서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이후에는 죄를 멀리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지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나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기에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하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자신의 일을 하나의 모델로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자들도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는 결코 우리 편에서 먼저 무엇을 드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나 하나님께 죄 용서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바라는 자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은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며 번제를 통해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물과 제사의 형식 그 자체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간구합니다. 자칫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왕의 책임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죄 사함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지탱해 나가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진정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언뜻 16절과 상충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에서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19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16절의 번제와는 다릅니다. 16절의 번제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19절의 제사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곧 17절에서 말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